많은 성도들이 또 흔히 또는 쉽게 갖는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아는 것을 나의 믿음으로 착각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착각은 성도의 신앙생활 가운데 많은 갈등과 고난을 또 야기시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그렇게 착각된 믿음이 오히려 성도를 실족시키고 고통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영으로 깨어서 내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을 바로 이해하고 또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겠죠. 내 삶이 믿음의 영역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힘써야 돼요. 그렇게 말씀도 우리에게 우리가 주 하나님을 알미 결국 반드시 내 알매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고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당신을 믿음이 무엇인지를 친히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가 소유케 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미,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 많은 말씀과 사건 중에서도 참 강력하고도 절절하게 전하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오늘 이 욥기서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욥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욥기서 1장 1절 말씀에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말 그대로 신실하고 참 착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욥이에요. 말 그대로 모범 신앙인이라 말할 수 있겠죠. 그렇게 모든 것에서 완벽한 이 욥도 그 처음에는 바로 다만 자신의 지식으로 아는 자였어요. 하나님을. 그리고 욥은 자신의 이 지식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어요. 이게 믿음이야. 난 하나님을 믿는 자야. 그리고 이후에 욥기서를 가득 채운 내용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욥에게 닥쳐오기 시작하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연속이죠. 이 말씀들을 볼 때 사람들은 흔히 욥의 고난을 그 보여지는 것으로 보통 인식을 할 것입니다. 그의 기업이 무너지고 가족이 죽거나 이뤄지며 또 그의 건강까지도 위협되어지는 그런 상황,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 그 고통까지. 하지만 말씀을 보면 정작 욥의 가장 큰 고난은 다른 곳에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돼요. 모든 것을 잃고 죽어가던 욥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찾아왔던 엘리바스와 두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욥을 많이 닮아있는 이 세 친구들도 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모두 자기가 아는 하나님으로 믿음을 착각하고 있던 자들이었어요. 자, 그런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내가 아는 걸 믿음으로 착각하는 사람들. 뭘 했을까요? 자기들이 아는 것을 가지고 설전을 벌여요. 하나님에 대해 또 믿음에 대해서 각자가 아는 지식으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헤어지게 되죠. 자, 그러고 나자 욥은 그동안 그 속에 들끓고 있었지만 드러나지는 않고 있었던 진짜 고통의 본질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진짜 신음과 절규를 하기 시작해요. 그 절규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가 알던 하나님이 다시 말해서 내가 믿던 믿음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고통이었어요. 절규였습니다. 바로 그것이 욥의 가장 큰 고난이고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욥은 그 시간들을 이겨내었고 그의 지식이 그냥 지식에 머물러 있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연단을 이루어내는 자가 되었어요. 다시 말해 나의 이해, 나의 아는 것이 그냥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진짜 믿음에 이르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이르도록 자라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성장과 연단의 일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오늘 등장하고 있는 욥의 이 기도문 가운데에는 그 내용이 다 등장을 하고 있어요.
첫째로 먼저 그렇게 먼저 나의 알미 믿음이 되려면 무엇보다 나의 알을 부인해야 됨을 욥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알미 믿음이라 주장한 나를 부인하는 거죠. 내 알미 믿음이야 라고 주장했던 나를 부인하는 것. 욥기서 42장 3절 말씀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다 인정을 해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내가 알미 정답이 아니고 내가 알미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욥은 간절히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를 멈추지 않다가 결국 하나님을 만났고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남에 이르렀는지를 그의 기도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지식의 믿음이 얼마나 무지했는지를 깨닫는 고백이에요. 내가 아는 지식의 믿음이 얼마나 무지한가. 그렇게 내가 믿었던 내 이해의 믿음이 이젠 드디어 내가 아닌 하나님을 믿음으로 변화되는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인 것입니다. 성도된 우리의 삶에는요, 항상 이 위기가 도사리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또 인정해야 돼요. 무엇입니까? 바로 거짓 믿음. 이 거짓 믿음의 함정이에요. 진짜 믿음과 미혹하는 거짓 믿음에 대한 한 말씀이 있는데 베드로 후서 3장 17절 이후 말씀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굿된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의 상충된 사실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성도를 실족시키는 무법한 자들의 미혹과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는 일이에요. 이게 바로 속이는 거짓 믿음과 진짜 믿음의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무법자의 미혹은 무엇입니까? 무법자의 미혹은 말 그대로 참 믿음이 아닌 혈과 육의 지식과 거짓 영의 지식으로 믿음을 속이는 일이에요. 혈과 육의 지식 또는 거짓 영의 지식, 이것으로 믿음인 것처럼 위장을 하는 것.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그를 알아가는 영적 성장이란 바로 욥처럼 고난 가운데, 연단 가운데 주님을 만나서 진짜 하나님을 그의 영으로 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믿음이 되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는 항상 욥의 이 기도를 기억하고 다시 새기며 시작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는 무지하오니 내 알무로만 일하지 마시고 당신의 뜻으로 역사해 주세요. 참 많이 들어본 기도죠. 바로 뭡니까? 겟세마네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의 알미, 진정 믿음의 영역에 굳게 서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반드시 해요. 하나님을,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의를 구해야 되는데 간절히 구해야 돼요. 진심으로.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은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고 자복한 후에 어김없이 간절함으로 구했습니다. 이제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음으로 자복하고 귀를 열고 있겠으니 주님 이제 말씀해 주세요. 저로 알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강력한 기도인지를 성도는 우리들은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역사하는 기도의 가장 큰 비밀이자 앞서 말씀드린 이 겟세마네 기도의 본질인 것이 바로 우리 기도문에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뜻이 다른 누가 아닌 나를 통하여 역사되고 또 이루어지는 기적과 능력이 바로 성도의 이 기도, 이 간구 가운데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알게 해주세요. 자, 아멘. 자, 아멘은 무엇입니까? 듣겠사오니
그 뜻이 이루어지길 내가 바라고 나도 그 안에 함께 하겠사오니 주님 말씀하시고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미 진짜 믿음으로 역사되어지고 열매 맺는 마지막 아멘의 과정은 반드시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의 알미 진짜 믿음이 되려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을 그의 의와 그의 기뻐하심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아멘은 여기까지예요. 말만 동조합니다. 아멘. 이거 아니에요. 성도의 아멘은 알겠습니다, 주님. 행하겠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저도 그 가운데에서 따르겠습니다. 이게 아멘이에요. 우리의 알미 진짜 믿음이 되려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게 아멘이에요. 6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이죠. 욥의 기도문의 마지막입니다. 욥은 하나님께 자신의 회개함을 고백했고 선포하며 그의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회개는 무엇입니까? 내 죄를 고백하는 것이 회개인 것이라고 말하지만 진짜 성경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내 죄만 쭉 고해성사하듯이 나열하는 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또 하나님 앞에서 진정 회개함이란 결국 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또 그 바램을 실천하고 행하여 하나님의 일을 세우는 것이 회개의 완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욥은 그의 회개가 기도되고 하나님께 연락되자 바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자, 어떤 일이 시작되었죠? 욥의 회개가 진짜였어요. 하나님께 그 회개가 인정되어서 딱 연락되어지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자 바로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떤 일이 이루어졌냐면은 욥기서 42장 7절 이후 말씀에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장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한 것과 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자, 욥의 기도를 받았어요. 기쁘게 욥의 기도만 받았어요. 다른 무지한 자들, 자 그렇게 말하죠. 너희들의 알미 무지하다. 유일하게 아는 자, 유일하게 나를 믿는 자 욥의 기도를 들을 것이니까 그에게 가서 기도해. 자, 욥이 준비되자마자 하나님은 지체하지 않고 바로 다음 단계로 나아갑니다. 엘리바스와 두 친구, 그들의 틀린 알매에 대해 경고하신 후에 회개를 명하시고 어디로 향하라고 하십니까? 욥에게 가라. 그에게 기도를 받아라. 내가 그의 기도는 기쁘게 받을 거야. 하나님께 회개한 욥은 이제 준비된 일꾼이 된 거예요. 준비된 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준비되어진 그를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함께 동력하세요. 급히 일하십니다. 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물을 수 있습니다. 왜 욥인가? 왜 욥일까? 그는 진짜 회개한 욥, 그 회개가 하나님께 인정되어진 욥은요, 이제 어떤 사람이 되었냐면 하나님의 의를 가리거나 왜곡하지 않을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행함이란, 그분의 의와 바람을 행함이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 사람, 내 사랑이 아닌 원수를 사랑하고
내 질고가 아닌 당신의 멍에를 함께 지며 내 몫에 십자가를 지고 그분의 뒤를 당당히 따라가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이 모든 것이 믿음으로만 완성될 수 있는 일이며 우리의 지식과 알미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반드시 넘어서야 될 바로 지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지식과 알미 믿음으로 이루어져야지만 믿음에 닿아야지만 이루어낼 수 있는 일. 그리고 아이러니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먼저 하나님을 구하면요. 자, 우리의 일, 맞죠? 많은 문제들이 있죠. 욥에게는 다 깨어졌던 고통의 일들, 내 기업과 자식과 내 건강까지 다 깨어져 버렸던 내 형편, 내 사정의 문제들. 이 일들은 자, 문제든 바람이든 다 하나님이 자,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디어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일을 구했고 하나님은 욥의 일을 구했어요. 욥기서 42장 10절 말씀에 자, 그 이후의 말씀이죠.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은요, 뭘 기도했습니까? 그의 친구들을 위해 기도했어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바람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당장 뭘 했냐면 욥의 공경을 뒤집습니다. 갑절의 축복을 주세요. 공경을 뒤집는 게 다가 아니죠. 공경을 회복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는 갑절의 축복. 똑같은 말씀이 복음서에 등장을 하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같은 말씀이에요. 동일한 말씀. 그리고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 곁에 동일하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지금 우리도 우리의 하나님을 알미 내 의와 이 지식이 반드시 하나님을 믿고 행함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해야 돼요. 간구하고 결행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삶 가운데에도 내가 바람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심이든 이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역사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열매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오늘이라는 시간이 그런 믿음의 걸음을 내어딛는 시간들이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